저는 어떤 보살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의 그 거사가 나이가 아직 안 많은데 40대 중반쯤 되시는데 거사가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한 3년쯤 4년쯤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작년 재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기일을 챙겨서 기제사를 이렇게 지내드리는데 이제 이 세 분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래도 지낸다는 게 어디예요? 세 분을 지내다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못됐다. 옛날 같으면 그게 부도덕했죠. 옛날 같으면 이런 망측한 것이 있나 이러면서 옛날 같으면 그렇지만 언제부턴가는 야 그래도 안 지내는 사람보다 지내기라도 하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세 분을 한 분으로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합칠 때는 보통 제일 어르신 날짜로 합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조상 중에 제일 어르신이 이제 그 날짜로 아무리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고 누가 중요해도 대체로 그 챙기려고 하시는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 제일 어른한테 이렇게 날짜를 맞추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자기네 거사는 4월 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제일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11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이 11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거사랑 이제 어머님이 4월 달, 6월 달 그냥 지나갈라니 안 지내고 그냥 지나갈라니 그렇다고 내년부터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나도 참 이게 난해한 질문이네. 정말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4월달 거사님 돌아가신 날 절에 이렇게 축원을 올리시라고 기도를 올리셔서 이렇게 그 사연을 이제 말씀 소원의 달에 쓰시고 이제 그 가을에 11월 달에 그렇게 제사를 같이 모시겠다라고 또 어머니 기일날에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이 계셔서 너무 편해요. 그 시험 볼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프고 병나. 아프고 병나는데 내가 뭐 해주겠어요. 간호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도 올리면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다 뭐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냐? 기도는 이제 이렇게 정신작용이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효과의 1차적으로 효과는 자존감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데 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상처가 크고 큰 일에 부닥치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를 하면 자존감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사실 어떤 상처든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고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기 마련인데 기도를 하면 훨씬 자존감이 빨리 회복되고 강하게 회복되죠. 그리고 상처가 이제 아물어서 상처 난 부분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도 기도를 하면 그게 되고 기도를 안 하고 시간만 그냥 흘렀을 때는 한이나 울분이나 이렇게 컴플렉스가 남아서 그게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결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대.
그러면서 우리 손 꼭 붙잡으면서 우리는 절대 아이 낳지 말자.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아이를 가졌대.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갖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까꿍까꿍 하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 셋이서 이렇게 세 가족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엄마 하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 하고 갔을 때 너무 또렷하게 엄마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아빠 남자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좀 이상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오바이트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엄청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는 그 청년은 아버지 없이 아니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엄마 없이 자라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의 엄마는 맨날 보고 남이 친구들은 엄마라고 늘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는 아빠만 있었지 엄마는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지.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도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그 순간 자기 아이잖아. 그게 또 이제 나의 제2세잖아. 그런 순간 뭔가 가슴에 팍 와닿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뭔가 짓눌러져 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막 울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런 때는 뭔가 모르게 뭐 엉엉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연약하잖아요. 어머니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건데 막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웅크러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업장이 뭐 소멸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그 불자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뭐 자식을 위한 기도,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백중 때는 조상을 위한 기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기도. 기도라는 것은 회상이기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얽혀진 원결이 풀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어머님과의 원결은 뭐 없었지만 스스로 살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겠죠. 본인은 엄마가 진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라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백중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올려놓고 누군 얼굴을 못 봤다 하더라도 기도를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살면서 몇 번이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회상하고 추모를 하고 그랬으면 이 청년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쌓이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드러나서 본물 터지듯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인 업장소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생중재, 투도중재 이런 내 죄업을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이제 원결이 풀리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하게 참여하라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부처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우리 누님한테도 또 내 동생한테도 또 배우자한테도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대상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지고 이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죄 짓게 했잖아. 나한테 피해 주게 한 건 나잖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숙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미안하고 그 사람한테 감사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한가? 감사하고. 그렇지만 미워하지만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원수를 다시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원한 이런 것들이 막 해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치밀지 않고 담담하게는 가서 말 붙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담담하게는 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렇게 원결들이 풀어져서 마음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해지면 정신적 에너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럼 정신적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야. 자식들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내가 남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그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요즘에 남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다 보면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때로 기도해주기도 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서 역시 남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내 뜻대로 세상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켰어. 공부를. 그 옛날부터 문자를 터득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사서삼경을 익히고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익히고 뭐 이런 인문학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커요. 그게 정신적 에너지가 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제복이 많다고 해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복이 많아서 돈 버는 거는 의사, 뭐 변호사 이 정도겠지. 뭐 이렇게 돈 되는 일을 하면 그런데 더 큰 재물을 얻는 사람은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가진 제복을 10배, 20배, 100배로 뻥튀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제극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정신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제복도 있어. 그런 사람이 뭐 재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뭐 갑자기 초원에 있다가 갑자기 뭐 크게 이제 성공해서 큰 이제 사업을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신적 에너지가 커야지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이제 억지로 열심히 이제 만들어가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이런저런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지금 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다시 가기 어렵고 뭐 우리 하버드대 다시 가기 어렵잖아요. 뭐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이 나이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자식이라도 좀 잘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기도는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 자식이 보니까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맹꽁이처럼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라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력을 정신력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력을 전해주는 것보다 정신 세계를 전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녀. 그러면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걸 그걸 보고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칠성주리세, 산신주리세. 이게 어머니 할머니가 장독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무나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신적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대손손으로 유전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할머니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그 뒤로 이어지더라도 가능성만 이어지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그런 거는 가능성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사성제니 팔정도니 12영계니 세계 뭐 이렇게 인문학이니 금융이니 뭐 경제니 정치니 역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보이지 않게 자식들에게 연결이 돼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이제 그걸 잘 받아서 재벌이 되고, 나는 그러면 내가 좋아야지, 자식이 좋아. 이 사람은 이렇게 지식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더 행복해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번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내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바보 같고 자존감이 얼마나 그래요. 남들은 주식해서 돈 번다, 부동산에서 돈 번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여유롭게 지켜보고, 이렇게 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혼자 스스로 자기 잘나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몰라서 안 하나? 이러면서 욕심내지 말라고, 부처님 욕심내지 말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뿡뿡해야지. 그래 안 하고 남들은 다 뭐 아들 자랑해, 뭐 누구 자랑해 그러는데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내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근데 하나하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더라도 꿀리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내가 그에게 지혜를 줘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으러 와요.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만큼 정신적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성불하세요. 네.